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예, 우리 좌우에 있는 분, 앞에 있는 분이시고 인사합시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예,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병원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또 많은 환자분들을 만나잖아요. 근데 이렇게 불편하셔서 예배 드리고 싶은데도 예배 못 오시고, 또 마음껏 기도하고 싶은데 못 하시고, 그런 거 보면 참 우리가 이렇게 아침에 건강하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또 주셔야만 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것이 은혜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지 우리의 마음에 진짜 은혜를 고백할 수가 있더라고요. 이 아침에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부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시간 함께 예배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히브리서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53페이지 히브리서 1장 1절로 3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353페이지 신약 성경 353페이지 히브리서 1장 1절로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 때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수요 일터 예배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말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눕니다. 어떤 지식이 내 삶에 적용되고 실천되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월요일, 화요일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적 세계관으로 사는 것은 단순히 지식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사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고요. 그러려면 사실은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내가 내 머리로 안 지식, 그걸 내 삶으로 실천하는 것은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믿음 없이는 그렇게 알아도 사는 것이 힘든 거죠. 비타민C가 피로회복에 좋다는 거 다 아시죠? 근데 비타민C를 우리가 먹어야지 그 피로회복이 된다는 걸 내가 체험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먹기까지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비타민C를 먹어보니까 정말 좋더라. 그리고 비타민C가 정말 피로회복에 좋다는 것을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 때 먹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도 이와 같습니다. 배운 말씀을 순종하는 것. 첫 번째는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알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경험되어진 정말 믿어보니까 정말 좋더라.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더라 라고 하는 그러한 말과 삶을 통해 우리는 믿음을 더 이렇게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보이지 않는 거지만 사람의 삶을 통해 들을 수도 있고 볼 수도 있어요. 공기가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공기가 있다는 걸 지식적으로 배워서 알고 실제로 마시고 내뱉고 있는 이 과정을 통해 실제한다는 걸 알 수 있듯이 믿음도 보이지 않지만 보여지고 들려지는 것입니다. 안재우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혹시 아시는 분 아시나요? 안재우라고 하는 분이 직업이 뭐냐면 복화술사입니다. 복화술. 여러분 혹시 복화술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입을 움직이지 않고 말하는 기술이에요. 어떻게 입을 안 움직이고 말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입을 안 움직이고 말을 한다니까요. 인터넷 안재우 치면 나옵니다. 이분이 전도사님이시기도 하고 복화술로 복음을 전하는데 한 손에는 인형을 탁 끼고 나와요. 그 깡 아줌마 캐릭터 이름이 깡 아줌마예요. 네. 어제 보셨죠? 네. 깡 아줌마가 나와요. 근데 이제 입을 다물고 깡 아줌마가 말하는 것처럼 복화술로 이렇게 움직이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을 이 인형을 통해 전달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보여지고 말하셨어요? 1절에 보니까 여러 모양 여러 형태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했어요. 여러 모양 여러 형태는 자연 만물을 말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자연 만물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를 보게 되죠. 빅뱅 이론을 만들어낸 사람이 하나님을 안 믿는 무신론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얘기하기로 연구해 보니까 빅뱅이 이게 우주가 폭발해서 이 세상이 만들어졌다라는 이론인데, 그게 쓰레기통이 폭파해서 보잉 747기가 나오는 것보다 이 세상이 그 빅뱅이라는 것으로 만들어졌다는 확률이 더 낮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빅뱅이라는 것 자체는 현실 불가능하다라는 걸 빅뱅이라는 말을 만든 과학자가 말했다는 것이에요. 자연 만물을 보십시오. 얼마 전에 입춘을 지냈습니다. 입춘 딱 지나니까 벌써부터 공기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게 추웠던 날씨가 절기가 딱 지나가니까 벌써 봄 기운을 느낄 만큼 이 절기, 자연 만물은 누가 계획한 것처럼, 누가 디자인하여 완벽하게 운행한 것처럼 이 자연 만물은 정확한 계획과 계산을 따라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 인체를 봐도 그렇습니다. 과학자들이요, 처음에는 무신론으로 시작했지만 인체를 연구하고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이거는 도저히 그냥 우연히 진화해서 생길 수가 없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화와 창조는 지식의 문제가 아니고 믿음의 문제입니다. 세상이 진화되었다라고 믿는 사람과 세상이 창조되었다라고 믿는 사람의 차이인 것이죠. 공부해 보십시오. 진짜 진화를 파고 팔수록 허구라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이 창조주라는 것을 보여주셨고 말씀하셨죠. 또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 보내셔서 하나님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날 누구를 통해 말씀하셨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말씀하셨다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몸으로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오늘의 제목이 바로 말을 보여주는 리더십입니다. 하나님의 리더십은 뭡니까? 말씀을 보여주시는 리더십이에요. 말씀이 육체가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 1서, 예수님을 직접 보고 듣고 경험했던 요한은 요한 1서에 보면 우리가 보고 듣고 손으로 만진 바 되어진 그분을 전한다. 그분이 바로 예수고 그 예수의 사귐이 너희에게도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직접 보고 들은 이 예수를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들을 통해 말씀하셨다는 것은 눈으로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또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면 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편의 34편 11절에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을 통해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 어저께 우연히 간증 프로그램을 보게 되었습니다. 요즘에 유튜브 알고리즘이 잘 돼 있어가지고 제가 보려고 한 게 아니라 우연히 간증이 나오는데 제목이 되게 기가 막혀서 제가 보게 됐어요. 대기업에서 갑질하던 과장님이 물보가 된 사연. 제목이 이렇습니다. 대기업에서 갑질하던 과장님이 물보가 된 사연. 혹시 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대기업에서 승승장구하던 과장님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진짜 중학교 때부터 부모에게 버림을 받고 맨손으로 자수성가하신 분이에요.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대기업에 입사해서 정말 잠도 안 자고 정말 회사에서 목숨을 걸었답니다. 그리고 결국 젊은 나이에 승승장구해서 돈도 많이 벌게 되고 또 돈을 그분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간증에서 세상에서 돈 버는 게 제일 쉬웠대요. 하는 것마다 다 잘 됐대요. 회사에서도 연봉도 많이 받고 또 주식을 했는데 주식도 대박 나고 또 그 다단계라고 하죠. 거기에서는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표현하던데 다단계를 했는데 연봉보다 더 많은 돈을 벌었대요.
그러면서 자기는 돈 버는 게 제일 쉬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돈을 막 흥청망청 쓰는 거죠. 그래서 후배들이 그렇게 좋아했대요. 그 선배를. 왜냐하면 오늘은 내가 쏜다 이거예요. 그럼 뭐 술집을 통째로 다 빌려가지고 다 하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인데 그가 쫄딱 망하게 되면서 선배의 인도를 따라 교회를 가게 됐대요. 그런데 자기가 교회를 간 이유가 뭐냐면 교회에서 신앙생활 주일 성수 잘하고 11조 잘하면 부자 된다라는 그 말씀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것을 마음에 딱 가지고 쫄딱 망했으니까 나 이제 부자 돼야 되니까 내 이거 정말 이 말씀들 해보겠다고 2년을 주일 성수 1, 2, 3, 4부 제자훈련, 성가대, 차량 봉사, 교회 살 수 있는 모든 건 다 했대요. 그리고 매번 11조를 다 했대요. 그런데 2년 동안 그렇게 했는데 더 가난해지고 더 어려워졌대요. 그러면서 결론, 참 세상에 믿을 만한 놈 없더라. 목사 다 거짓말장이야. 그리고 교회를 안 나갔대요. 그리고 더 삶이 피폐해져서 살다가 어느 날 또 전화가 왔는데 또 선배가 야 어디 교회에 내가 지금 요즘 나가는데 목사님 말씀 너무 좋다. 나 한번 교회 나와봐 이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선배님 정신 차리세요. 목사가 다 사기꾼이에요. 교회 나가지 마세요 이러면서 막 그렇게 얘기를 하고 전화를 탁 끊었대요. 그리고 있다가 며칠 있는데 계속 마음에 너 교회 한번 나와봐. 너 교회 한번 나와봐. 이 말이 마음에 계속 맴돌아서 한번 나갔대요. 그리고 딱 나갔는데 선배의 말과는 다르게 너무 은혜가 안 되더래요. 설교가. 너무 설교 시간에 앉아있는 게 고역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작전을 짰습니다. 토요일날 새벽 3시까지 술 먹고 영화 보다가 엄청 피곤하게 교회 가자마자 바로 자는 걸로. 바로 자는 걸로. 그리고 이제 자고 눈 뜨면 이제 예배 끝난 거예요. 이제 오고. 근데 이분이 안 빠진 거는 주일 성수만은 안 빠지고 11조만은 안 빠졌대요. 그렇게 하는데도. 그런데 어느 날 침례를 받는 날인데 침례식 때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그 복음이 자기 마음속에 확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부활하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그 복음 메시지가 마음에 확 들어오면서 그 사람의 삶이 완전히 그때부터 바뀌었대요. 서서 울면 그냥 바닥이 다 젖을 정도로 펑펑 울고 앉기만 하면 울고 예배만 드리면 울고. 저는 그 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보면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건데 그 사람의 모습을 보니까 믿음이 보여진다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난 월요일 화요일 날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도 사실 성경 말씀이 우리를 바꾸는 시작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 믿어지고 믿어져야 사람이 바뀌더라는 것입니다. 자, 얼마나 많은 성경 공부를 했겠습니까? 교회에서도 했고 기업에서도 했고 지금도 하고 있지만 사람이 바뀌는 건 성경의 문자가 바꾸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바꾸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촉매제의 역할은 결국 우리가 하는 것이에요. 그걸 위해서 성경 공부를 시작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고 배운 먼저 믿은 사람들의 삶을 통하여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를 모르는 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을 보여주는 리더십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의 간증을 들으면서 지금도 주님은 역사하시고 그분의 말씀을 믿게 하시며 사람을 변화시켜 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 간증을 보면서 도전을 받았어요. 하나님, 우리 병원에서도 저런 분 나오게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우리 병원에서도 저렇게 갑질하다가 예수 믿고 변해가지고 그분이 그랬어요. 그 간증 말미에 자기가 여기에 나온 이유가 있대요. 펑펑 울면서 자기가 그렇게 괴롭혔던 예수쟁이들, 자기가 대기업 간부로 있을 때 그렇게 핍박했던 예수쟁이들, 예수가 밥 먹여주냐, 교회가 밥 먹여주냐 그렇게 얘기했던 그 사람들한테 사죄하고 싶은 마음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병원에도 이러한 분들이 많이 생겨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변화되어지는 것. 목사니까 당연히 이렇게 하는 겁니다. 사실 그렇지 않나요? 목사는
어차피 이 일에 삶을 던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가는 거지만, 여러분이 정말 예수 믿고 변화돼서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삶으로 보여준다면 그 파급력은 10명의 목사보다도 훨씬 강력한 파급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저는 그 비전으로 일터에 있는 것이죠. 교회에서 사역할 수 있지만 일터에 나와서 그러한 비전을 가진, 그리고 그러한 꿈을 가진 한 사람이 변화되어지는 그 모습을 통해 우리의 행정부가 변화되고, 우리의 어떤 부서들이 변화되고, 각자에 속해 있는 의료진이 변화되고, 간호진이 변화되어져서 그러한 일들로 인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독병원이 되어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요 비전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전도는 3W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는 말입니다. word. 두 번째는 우리의 삶입니다. work. 마지막으로 W는 우리의 일입니다. 다 비슷하죠, 단어가. work, work, word. 일과 삶과 말로써. 근데 여긴 일터잖아요. 첫 번째는 일로써 복음이 증거돼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또 잘할 수 있도록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말과 일치될 수 있는 것이어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직접적으로 전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병원,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한번 뒤에 한번 잠깐 보시겠어요? 뒤쪽에 보시면 우리 뒤에 보면 아기가 있습니다. 저 아기가 어떤 아기냐면 몽골에서 온 아기입니다. 몽골에서 온 아기인데 몽골에서는 치료할 수 없어서 한국에 왔어요. 서울대학병원에서 지금 치료받고 있는데 수백만 원이 드는 비용으로 지금 이제 치료를 받고 있는데 푸제의 지인입니다. 어저께 만났어요. 만났는데 예수를 믿은 지 4년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와서 3개월 동안 신앙생활을 하는데 한국에서 더 많이 배웠대요. 몽골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여기 한국 와서 명성교회 나가서 설교 듣는 게 더 많은 신앙의 성장이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참 놀랍구나 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가 아니면 어떻게 저런 분들을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저런 분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또 뒤에 보시면 푸제 남편도 와 있어요. 저 친구 아직 예수 안 믿어요. 근데 푸제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는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꿈을 봐요. 저들이 예수 믿고 몽골로 돌아가서 몽골 땅에 또 다른 자들에게 예수 전해야 되는 사람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저 자매가 이럽니다. 정말 예수가 필요합니다. 몽골에는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이렇게 본인이 얘기해요. 예수를 안 믿으면 답이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매일 예배드리고 매일 기도하고 매일 찬양하는 것을 저들은 그렇게 갈급해하고 있고 사모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은혜 주신 이 은혜를 잊지 말고 정말 우리에게 주신 시간의 삶의 최선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 일터를 하나님의 사역지로 또 여기며 오늘도 만나는 모든 자들이 전도 대상자임을 기억하며 주님의 손과 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우리 한번 1분만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일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말을 통해 예수 전하기를 원하는데 주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병원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3월부터 말씀을 배우고자 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다른 자들, 아버지 하나님, 이 일터뿐만 아니라 열방에 있는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저희 병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고 천국을 보여주시니 은혜와 사랑을 우리 마음속 깊이 간직하며 나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 플러스 병원의 이 일터가 하나님의 아버지 예배터이고 하나님의 선교지이며 우리가 만나는 영혼들이 주님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대상인 것을 오늘도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님을 대하며 주님의 사랑을 일로써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의료진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아버지 탁월한 전문성으로 아버지 환자들을 정성껏 치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행정직원들에게 지혜를 주시어서 아버지 이 모든 것들을 지혜롭게 감당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간호진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어서 환자를 나의 가족처럼 여기며 일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래서 이곳에 있는 많은 영혼들이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알고 아버지 오히려 세계와 열방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하나님의 병원으로 꿈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3월부터 성경 공부가 시작됩니다. 지식을 넘어 삶의 변화가 일어나
지금은 우리의 생명이요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 주교통 충만 인도하심이 오늘 말을 보여주기 원하는 리더로 살기 원하는 예수의 제자 되어 살기 원하는 우리 모든 사랑 플러스 가족 머리 위에 특별히 오늘 함께 예배하는 몽골 지체들, 특별히 아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어린 딸과 함께 온 아버지의 귀한 저 자매 위에 또 몽골 지체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힘차게 구호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말로 이렇게 하면 여러분 일로 이렇게 하시고 삶으로는 같이 하는 거예요. 말로, 일로, 삶으로 사랑 플러스 화이팅. 예. 여러분이 할 거는 일로, 삶으로 이렇게 하면 됩니다. 제가 사랑 플러스 화이팅 같이 하시고요. 저는 주로 말을 하는 사람이니까 전 말로 여러분 일로 예, 구하겠습니다. 말로, 일로, 삶으로 사랑 플러스 화이팅!